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1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론에서의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서 나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특징이나 성품 같은 속성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피상적 특징이 아닙니다. 그분의 속성은 그분의 존재와 일치한다라고 바빙크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완전성이라는 용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분법은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 가령 인간에게서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심과 공의적 속성, 그러니까 다른 도덕적 행위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정의 같은 것을 말하는 공의적 속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갈뱅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려고 자신의 본질에 대해 말을 아끼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모든 특징을 빠뜨리지 않으시면서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서술이나 구분을 피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완전성이 분리 불가능한 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순서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까지 말씀과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까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14장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은 익숙한 성경의 용어로 통상 하나님 존재의 가시적 현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존재, 신적 위엄, 순전한 하나님 되심의 모든 본질적 중심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이와 비슷한 초월성은 모든 유한한 실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관한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완전성은 하나님의 신의 산 현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또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에 대한 압도적 환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먼 후 바울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며 찬미를 들을 때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성의 세 위격 모두에게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성부의 영광, 바울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자의 영광,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광, 베드로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삼위일체의 연관성을 규명하면 이런 증거 본문을 단순 나열할 때보다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존재나 실제와 구분되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어떤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속성이란 하나님의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로서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서는 성부께 영광, 성자께 영광, 성령께 영광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완전성은 다른 몇 가지 측면들을 요약해주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존성, 그분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또한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그분은 항상 일관되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인데 이는 성령의 내적 본성을 나타내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충실하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데서 드러나며 언약의 전체적 사상이 이 완전성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철저한 우위와 자족성을 선포합니다. 우주와 인간 창조는 하나님 존재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 가치와 의미는 그분의 영광 안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하나님 개념을 금기시하며 자기 영광을 위해 행동하는 자족적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 역시 이런 개념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의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희생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영광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성취하시지만 동시에 그 목표는 인간의 영원한 행복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깔뱅은 이 근본적 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이 말에 대한 동의 여부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모든 생각을 구분하는 경계이자 기본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4장 11절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말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와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친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영어로 로드입니다. 주는
구약의 영어 번역본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훼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쭈었을 때 그분은 스스로 지으신 이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나는 나다이며 나는 나일 것이다 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곧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 약속의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한 확신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납니다.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분의 뜻은 모든 일, 특별히 창조와 보존, 인간 정부, 하나님 백성의 구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 우리의 삶과 운명, 심지어 삶의 가장 사소한 일들의 결정적 원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며 스스로 권세와 권위를 주장하는 다른 어떤 통치자보다도 우월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주되심이라는 완전성을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부는 주님이시다. 야고보는 우리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라고 씁니다. 성자는 주님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이시다.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라고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완전성이 비인격적 의지, 곧 우리를 좀처럼 떠나지 않고 무정하게 가차없이 굴러가는 운명 혹은 카르마의 작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제하고 규정하는 한편 그에 맞서 싸우거나 적절한 종교활동, 의식과 제사, 고행, 순전한 행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이 결정적 운명이라는 개념은 복음이 첫 3세기 동안 약진을 이루었던 고대 이방세계에 뚜렷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개념은 불교와 힌두교, 신도 사상이 혼합되고 약화된 형태로 다원주의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영원하신 성부, 인간성을 지니고 부활하신 성자, 비둘기와 바람과 불처럼 임하시는 살아계신 성령은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은 서로 관련된 세 가지 완전성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전능,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는 하나님이 나이가 아주 많은 아브람과 사라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대목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의 파괴가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질문을 다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유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동정녀 잉태에서든 타락한 인간의 중생에서든 결코 불가능이란 없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의 핵심이며 이는 인간 역사와 개인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실제를 직면한 시편 기자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심지어 영혼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든 계략이 예루살렘의 법정에서는 은폐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언제라도 그것을 폭로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폭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편재는 사람에게 최고의 위안을 줍니다. 악이 승리하고 불의와 힘이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때도 하나님은 이를 아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조롱받지 않으시며 세상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날을 정해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편재와 관련된 속성입니다. 공간적 편재는 시간적 영역에서 상하는 속성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성입니다.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전도 없고 하나님 이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완전성은 그분의 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지함의 실제 영향도 편지와 비슷하게 사람을 불안에 빠뜨리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심으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는 특히 심판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상징적으로 책을 편다란 말로 표현됩니다. 과거는 영원히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인간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이 검토한 모든 증거보다 훨씬 많은 증거가 제시될 것입니다. 즉 피고의 일생을 재생해 보면서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인 동기와 태도들까지 검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철저하게 공정할 것입니다. 이때는 삶의 신비와 부조리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이해와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신비는 있을 수 있지만 실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일부 학자들이 하듯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나님이 이 완전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분의 자기 계시의 최종적 성격을 보장하는 토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아신다면 그분의 진리는 단지 잠정적인 것이 지나지 않으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궁극적 계시 곧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지한 하나님의 주되심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자기 계시를 넘어서는 또 다른 계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자신의 실제인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진 궁극적 계시 곧 진리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성경의 신뢰성과 최종적 성격을 보증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